택시 운전하신 한 집사님께서 하루는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50대 여자 승객 되신 분이 타자마자 본인 가방을 막 뒤지고 호주머니를 뒤지고 옷을 뒤지고 끝내는 택시 의자까지 막 뒤지면서 뭔가를 계속 찾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아까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핸드폰, 스마트폰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백미러를 이렇게 봤더니 목걸이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혹시 핸드폰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예 맞아요, 핸드폰 찾아요. 지금 목에 걸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감사하다고 그 자리에서 절을 10번이나 하시더라는 겁니다. 건망증이죠. 오늘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노곤한 시간입니다. 건방증이 쉽게 찾아올 때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핸드폰, 지갑은 가져오셨는데 성경책 놓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항상 말씀을 가까이 늘 말씀을 가지고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닙시다.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닙시다. 한 주 살아가는 동안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종교 그 이상의 신앙 네 번째, 이기적인 유전자를 넘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7년 전 모 방송국에서 한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목이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배경을 가지고 이란성 쌍둥이, 지금 나오는 화면에는 친구가 나온 거고요. 원래는 이란성 쌍둥이의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과 딸이, 아들은 이름이 귀남이었고요, 딸은 후남이었습니다. 그런 이 이란성 쌍둥이의 이 자녀들을 중심으로 그 가족이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거를 풀어가며 화해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귀남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아들 역할을 했던 탤런트 최수종 씨가 이름이 귀남이었습니다. 귀하게 자란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이란성 쌍둥이의 딸 이름은, 그 형제 이름은, 남매 이름은 후남이었습니다. 후남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남자 다음에 태어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웬만한 아들은 너 귀남이지 라고 하는 유행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마마보이입니다. 마마보이. 사실 저도 그때 그 귀남이처럼 대접을 받고 자랐습니다. 제 여동생의 꿈이 오빠처럼 엄마 아빠한테 대접을 받는 것, 그게 농담 같은 꿈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통닭을 시켜주셨습니다. 일단 제게 통닭 다리 하나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제 동생이 화장실을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그 안에 있던 또 다른 다리 하나를 제게 주시면서 빨리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1부, 2부, 3부 여러분 다 똑같으십니다. 제 원고에는 아닙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원고에 적혀져 있는데 1부 때부터 다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를 착하게 안 보시는군요. 예, 제가 얼른 먹었습니다.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그때 다리가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2개였는데 내가 다 먹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보여주셨던 남아 선호 사상, 아들을 더 좋아하는 것, 실제로 그것은 진화론적으로는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온 이 표현은 책의 이름입니다. 이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 동물들의 이 몸, 육신은 실제로 허상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저희 육신이, 우리 몸이 싸고 있는 그 유전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그 유전자를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생체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동하는 이유,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내 건강으로 오래 살려고 하는 것, 그 목적이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유전자를 누군가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자기 유전자를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개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진화론적인 인간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보요, 진화요,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 남아선호 사상의 어머니가 아들을 딸보다 더 잘해주려는 것도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엄마 아빠에게 50%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딸이든 아들이든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글과 같은 세상입니다. 양육 강식의 세상 속에 엄마의 절반의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봤을 때 딸보다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더 애지중지 키우는 것입니다. 그에게 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 아들이 자신의 유전자 절반을 더 많이 세상에 퍼뜨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더 잘 키워서 자신의 유전자를 더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인간에 대한 진화 생물학적인 설명입니다. 사회생물학에서도 고든 동물일수록 인간과 또는 유인원, 원숭이 그런 고등 동물일수록 오히려 북의 중심,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은 그들의 이야기대로 말한다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유전자를 더 세상에 퍼뜨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표현합니다. 유전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유전자를 더 후손에게 전달하고 더 유전하고 대대손손 퍼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유전자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때로는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란 그 표현 자체는 이타적이죠.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유전자와 같은 진화 생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도 이기적인 것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순수함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엄마가 아들 몸속에 있는 자신의 50%의 유전자를 더 후손에 전달하기 위해서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때 바로 이 공부를 했습니다. 유전공학. 그러니 제가 유전공학을 공부하고 리차드 도킨슨의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고 집에 가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전에는 저희 어머님이 제 여동생과 아버지 몰래 한우를 구워주셨습니다. 닭다리도 하나 더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머님이 이 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머니의 유전자 절반을 잘 전달하기 원하는 과학적인 이유에서 사랑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설명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먼저는 제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정말 순수하게 저를 사랑하셨다 믿습니다. 동의는 안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사랑은 순수한 것이라 말하고 싶은데 앞에서 설명을 들어보니 우리가 한 사랑은 대체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타성을 가장한 이기적인 유전자가 보여주는 가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헷갈리고 혼동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학 때 유전공학을 공부하고 그에 관련된 수많은 전공의 책들과 교양 서적들을 읽으면서 그동안 교회학교에서 배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속에 기독교 안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베품과 나눔의 이야기들이 모조리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의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설교 때 선포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할 목적으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해서 우리 교회로 더 많이 불러오십시오 라고 하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가진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제 신앙 가운데 터닝 포인트로 잡게 되었습니다. 많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오늘 설교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적혀져 있느냐? 율법 교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율법 교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지 알아서 사랑할 수 있겠는데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칩니다. 사마리아인만 그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해 지나갔지만이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대신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기적인 유전자의 책에 나와 있는 관점에서 해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과 무슨 유전적인 관계가 있을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서 어떻게 유전적인 혜택을 받을까? 생물학적으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그 연관성을 계속해서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니 적어도 이 이야기에서는 이기적인 유전자와 같은 진화 생물학적인 설명이 통하지 않는 사랑이 나옵니다. 사실 이기적인 유전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적이 있는 사랑을 하는 자들입니다. 의도가 있는 구제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제사장과 레위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라 해도 그들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배 시간 앞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난다면, 그래서 그들을 꼭 도우라는 율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사마리아인보다 더 많은 사랑과 구제를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적과 의도, 보상과 그에 대한 결과가 있다면 그에 따른 종교적인 선행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유대인이 곧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 속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를 통해 목적과 의도를 가진 구제, 봉사, 사랑을 하려고 하는 종교 행위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 모습 속에 나타나 있고, 제가 가슴 아프게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 문제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순수하시고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되 우리 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합니다. 값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얻어내고 보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는 한동안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구제 봉사하는 것, 그것 세상에 많이 알리고 PR을 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이용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정말 엄청난 오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 2009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국 복지관을 운영하는 주체의 종교가 어디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통계를 보면 개신교가 45%, 다른 카톨릭과 불교가 합해서 24%밖에 되지 않지만 그 2배 가까운 한국교회가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을 지원하는 종교단체의 비율을 보면 개신교가 40% 이상입니다. 장기의 기증에 희망하는 자들, 내가 죽으면 내
장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은 종교인들 가운데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국교회는 세상에 많은 구제와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국민들도 생각하기에 어느 종교가 더 봉사와 구제를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교회가 36.2%,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들보다 한국교회가 더 많은 사랑과 구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통계에 국민들은 천주교가 61%, 불교가 55%,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28%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구제봉사 많이 해서 수십억 우리 구제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잘 홍보하고 교회가 PR하면 저절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홍보를 잘 못해서, PR을 잘 못해서 교회가 불신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세상에 구제를 많이 한다, 사랑의 실천을 많이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베푸는 사랑, 구제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봉사를 많이 하면 전도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예산을 많이 쓰면 지금 서 있는 이런 목사와 당회 장로들이 교인들한테 지적을 받습니다. 교회에 돈을 써야지 왜 밖에다 돈을 쓰냐고.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면 교회는 이제 얼만큼 부흥할 거냐고 성도들은 계속 교회에 묻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외쳤던 봉사, 구제, 섬김, 사랑, 희생, 이기적인 유전자에 조종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이기적인 의도를 가진 사랑과 구제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불편한 이야기들은 저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역사회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구제와 봉사,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는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적, 더 많은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고자 하는 의도, 교회의 실적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에 세상 사람들도 다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 봉사를 해도 다른 종교들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그 일들을 감당해도 신뢰도는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 교회가 보여주는 봉사와 구제에는 잘못된 목적,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리차드 도킨슨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한 주장을 비판합니다. 그것은 따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진화론의 이야기를 들으면 배격하고 비판합니다. 잘못된 이야기다, 헛된 철학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부장적인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요, 교회가 더 심합니다. 더 연줄을 따집니다. 더 기복적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잘못된 교회 성장의 유전자, 번영의 신학, 한국 과거의 무속 종교에서 가져왔던 기복 신앙의 그 피를 우리는 복음, 진리, 예수의 참된 가르침에서 벗어난 잘못된 종교적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 잘못된 것을 전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한 성도님 어머님이 임종을 앞두고 계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라 정말 신실하게 준비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따님 되신 성도님이 어머님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이분이 새끼 목사야? 그러면 큰 목사는 언제 와? 아마도 그 어머님은 옛 무당 시절의 상황으로 큰 목사, 큰 무당, 작은 목사, 새끼 무당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려면 큰 목사가 와야지 새끼 무당이 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셨겠죠. 저는 그때 그 어머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 어머님이 사시던 시절에는 그런 무당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여전히 교회가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위에 십자가만 달아놨지 옛날의 무당집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점을 보는 것, 구판을 벌이는 것과 똑같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님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큰 목사, 작은 목사를 따지며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 내 학교 출신, 내 고향 사람, 나랑 혈연지간의 등등의 연줄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람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통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다면 절대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줄 수 없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 구제봉사를 해도 그 모든 것 대가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모습이 비춰질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속상합니다. 한국교회가 말로만 이기적인 유전자를 배격하고 진화론, 유물론, 세상의 지연, 학연, 혈연 상관없으며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외쳐야 된다고 말로만, 입으로만 할 뿐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인 유전자에 묶여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화론과 유물론보다 더한 타락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이웃을 위해 온전한 사랑의 모습, 순수한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그 사마리아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조건, 이유, 어떤 대가 바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저 주신 그 사랑,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세상에 베풀어내고 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조건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를 거저 받았으면서, 구원을 거저 받았으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우리 연동교회가 이기적인 유전자의 그 모습을 넘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르면 찾아와서 목을 축일 수 있는 교회,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강도 만난 자를 보면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사마리아인이 생각했던 이 모습,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 한국교회는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교회는 교회답게, 신자는 신자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학문과 헛된 철학, 세속의 논리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느새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들의 논리, 세상의 주장이 적용됩니다. 불쌍히 이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실적을 채우고 선교의 업적을 내고자 이웃을 바라봅니다. 값없이 오라, 목마른 자 오라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수백억의 건물과 수십 미터의 십자가의 첨탑을 세우는 것을 자랑하는 한국교회를 용서하시고 오직 복음과 오직 예수만을 신실하고 순수하게 전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연동교회 그 회복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